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느덧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저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의 심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 벌어진 각종 어려운 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마음으로 하되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경일 집사님대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다 사라져가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방 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하신 것 같아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수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은희만큼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의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제목을 주님이 이미 다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의 그 태도를 보시고 또 간절히 기도한 그 간구의 귀를 기울이사 우리 각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면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문자에 연결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그 퀴즈를 다운받으시고 한번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들었던 주기도문 설교를 한번 복습해 보시고 또 그 복습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주기도문을 여러분의 기도로 삼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를 푸신 분들은 25일 주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그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커피를 한 잔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화면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9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목회자 중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혈통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끌려가서 수용소에 투옥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2차 대전이 끝나고 석방이 되었는데 곧바로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48년 투옥되어서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는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입니다. 석방된 후에는 공산권 선교회를 조직하여 일생을 공산권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시다가 2001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담은 책 가운데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책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그 공산권 복음화와 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간증으로 우리에게 글로써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3년 동안 지하 감옥에, 그것도 독방에 갇혀 지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악독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정신세계와 또 영적인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스프에다가 매일 마약을 집어넣어서 스프를 주었다고 합니다. 마약이 든 스프를 계속 먹으니까 점점 정신 상태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육체가 피폐해지고,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기억력 상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었고, 목회자로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공부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날아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는 동안 그만 그 다음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쳐보고 머리카락을 쥐어짜 봐도 그 이후에 주기도문 내용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 참 너무나 당황스럽고 서글픈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기억나지 않자 한참을 머리를 치고 머리를 쥐어짜고 해보아도 기도가 기억나지 않으니까 다시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주님의 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참 그야말로 참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정신적 암흑 상태를 무려 2년 동안이나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마약 투여가 중단되고 음식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몇 달이 지나자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기절했다 깨어난 것처럼 머릿속에서 주기도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갑자기 떠오른 그 주기도문을 몇 번씩 기도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주기도문을 골자로 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기도들을 마치 응어리를 풀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 이렇게 주기도문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에 정말 꽃이 피는 것처럼 환하게 그 마음이 회복되면서 영적인 회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성도에게서 마지막으로 빼앗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바로 주기도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지만 사탄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가장 듣기 싫은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하루하루 먹을 음식을 달라는 그런 음식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살고 생활하고 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원이나 혹은 논밭에 나가서 하루하루 일해서 일당을 받아 사는 정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은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냥 겨우겨우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저 받는 정도가 일당이었습니다. 게다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흉년이 오거나 혹은 재난이 오면 그야말로 손가락을 빨고 살아야 할 만큼 힘든 생활의 연속이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그야말로 절박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불안했던 생활 속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농사와 같이 자연 환경을 의존하는 산업의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과 손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피부로 다 실감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산물이 참 많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농산물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또 추석을 막 보냈지만 정말 과일 농사가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 속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도가 보여줍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을까? 우리도 가정에서 쌀을 살 때 매일 사지 않고 한 번 살 때 한 가마를 사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만나를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쌀 한 가마 주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주시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도 그렇게 귀찮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을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가고 만나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고 바구니에 담아와서 그걸로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하고 정말 그야말로 어찌 보면 너무나 하나님도 귀찮고 이스라엘 백성도 귀찮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배우는 일종의 훈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쌓아놓은 양식 혹은 통장에 잔고 주식, 부동산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족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서 느끼는 절실함인지 아니면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인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자세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욕심이 자꾸 끼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의 냄새가 우리의 기도 속에 점점 풍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의 탐욕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오염되었다는 뜻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주신다고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이왕이면 건물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이런 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퇴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웃으면서 심지어 침을 튀어가면서 대화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든 간에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욕심을 내어놓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의미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불성실한 태도를 멀리하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의미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복권도 투자라고. 제가 보니까 복권에 아주 집착하는 분들을 보면 매주 로또를 사고 또 그 번호를 연구하고 또 그 복권 추첨이 있는 날은 손에 땀을 쥐며 그 방송을 보시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복권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또 시간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마음을 졸이는 그런 모습은 그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큰 수고고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수고와 노력은 결코 바람직한 성실한 범주에 속하는 노력과 수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앉아서 카드를 돌리거나 화투를 돌리고 매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또 머리를 굴려서 베팅을 하고 그리고 정말 밤새 앉아가지고 그 노름을 하는 그 모습은 정말 보통 사람으로 볼 때는 큰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는 당장 거절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도박도 힘든 노동이면 노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그것은 결코 성실한 노력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쏟는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또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올바른 수고와 잘못된 수고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에는 올바르고 성실한 수고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 적용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로 바꿀 때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직업을 주옵소서. 직장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기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그 가게가, 그 직장이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우리 가족에게는 생활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직업이나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로또나 다단계나 잘못된 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성실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오늘 우리의 이 기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유대 종교자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배웠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유대 종교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나 정반대의 정말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속에 이 기도 속에도 똑같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담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다 가르쳐 주신 뒤에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에서 용서에 대해 다시 부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기도와 여기 14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장으로 볼 때는 이 문장이 조건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용서해 주어야만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조건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조건문처럼 해석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구문론적으로 문장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하나님께서 인류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런 해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용서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그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용서에 대해 조건문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조건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구절의 핵심은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용서를 받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인색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정도 해주면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즉 77,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 마치 용서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용서할 때마다 두 장 찍어서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 되면 그때 용서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냥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네, 계속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마 다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마지막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이 용서였고 오늘 우리가 그 용서의 사명을 이어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구일까? 좀 생뚱맞은 질문이겠지만 문득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제가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제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만큼 죄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제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같이 마음속에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차를 제가 주차해 놓았는데 교회 옆에 사는 어느 교회 다른 교회 장로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분의 차로 제 차의 그 옆을 긁고 지나가셨습니다. 게다가 긁은 그 자리가 얼마 전 사고가 나서 새로 막 고친 그야말로 깨끗한 바로 그 부분을 긁고 지나가신 겁니다. 화가 날 법도 한데 왠지 별로 화가 안 나고 그냥 그 장로님을 보고 인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인격이 훌륭하거나 성품이 고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런 다짐과 각오를 하고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는 성도는 연약한데 세상은 정말 악하구나. 잠깐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산길자를 두루차 헤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크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의미로 테스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쁜 의미의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험을 좋은 의미인 테스트로 해석한다면 이 6번째 간구는 무슨 뜻이 됩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려고 주시는 테스트라고 믿습니다. 이 테스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험이라는 말이 좋지 않은 유혹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아마 이런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저를 넣어드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옛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이라는 말이 좋은 뜻이든 아니면 나쁜 뜻이든 간에 그 시험에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혼자 힘으로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런 교만이 더 큰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유혹이든 혹은 테스트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딴 데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잘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정말 바르게 통과하도록 누구보다 간절히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영어로 독설로지, 우리말로 송령 이렇게 부릅니다. 노래로 치면 일종의 후렴구, 추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그 기도의 후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기도를 마치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고대 신약 성경 사본들 중에는 이 구절이 빠져있는 사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괄호로 묶어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 마지막 부분도 함께 넣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구절을 덧붙여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니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모님 따라서 산에 기도하러 가면 그 기도하러 오신 분들 중에 밤새
기도는 하지 않고 찬송만 부르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하도 이상해서 아니 왜 기도원에 기도하러 와서 기도는 안 하고 찬송만 하고 가시나. 그래서 아버지께 아니 왜 저분들은 찬송만 하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찬송도 기도다. 자,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찬송이 기도이구나. 왜요? 기도는 사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 얼마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찬송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책을 몇 권을 쓸 만큼 자세히 하려면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3주 동안 정말 핵심만을 짚어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했던 말씀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답이 아니라 모험 답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주기도문은 기도의 끝판왕이 아니라 기도의 길잡이다. 기도를 시작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주기도문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키라고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주기도문 설명 잘 해주시네, 그런 마음을 갖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서 나도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기도해야겠구나, 나도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습관이 되어서 매일 또 힘든 순간마다 기도의 골방에 문을 두드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드리는 저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아무쪼록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즐거운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치유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문을 여시고 또 이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풍성하게 발전시켜서 정말 기도의 그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기도문을 살펴본 이후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다짐이 있게 하시고 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의 다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장 마음속에 해야 할 기도가 이 주님의 악함과 이 길을 가지면서 우리가 만나고 해방 놓고 참 기도에서 멀어져 우리의 관심을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기도의 골방 우리의 삶을 원치고 치유와 회복의 아버지의 이끌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고 놀라운 삶을 우리가 이 약한 때를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겠소 하는 독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지구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더 깊은 기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 숙일 때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또 그 기도를 올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또 간절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 응답되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특히 기도 응답의 축복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약함과 상처와 또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참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늘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의 습관을 갖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참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는 주의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험이 되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참으로 사랑과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여주신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주 동안 주기도문 설교를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마음속에 주기도문을 잘 새기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더 깊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귀한 기도를 우리 잡으신 주님께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